오늘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을 갈망하는 마음에 대해서 좀 나눠볼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전까지는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가, 안식일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또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갈망해야 되는가, 샤밧을 갈망하는 마음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이걸 알려면요, 여러분, 샤밧을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안식일이 안식일다워지는 이제 그 방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한 시간을, 영원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의 이 시간을요 7개로 쪼개신 거예요.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한 덩어리를 7개를 쪼개가지고 영원은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7날로 쪼개가지고 이 7날이 순환하면서 영원히 돌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시계 생각하시면 돼요. 시계가 계속 돌잖아요. 근데 계속 돌잖아요. 그러면서 영원히 이제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이 시간을 7개로 쪼개셔서 순환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이 창조의 원리는요 되게 심플합니다. 노동이에요. 노동이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7째 날은 노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와 노동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할 때에, 창조론을 이해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건과 노동하신 사건으로 이제 약간 여러분이 겹쳐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도 주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 이날이 안식일이 되게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시간을요, 이 7째 날을 거룩하게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7째 날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창조하신 거라고요. 그분이 창조적 섭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샤밧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의 결론이다, 결정이다,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 창조하셨다. 왜? 마지막에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안식일이 창조된 것으로 여겨진다면, 안식일이 피조물이 된다면 개념이 바뀌는 거죠. 안식일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안식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고대 랍비들이 이 토라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그 흐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존재의 방향성, 내가 내 삶의 이유. 안식일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동안 주일을 안식일처럼 여겼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주일날 은혜 받아가지고 한 주를 열심히 뭐 해야지? 살아내야지, 승리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한 주를 살아내는 게 있는 거예요. 한 주를. 그런데 창조의 원리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한 주를 잘 살기 위함이 아니고 노동을 잘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7째 날에 들어가가지고, 7째 날에 들어가면 뭐야? 7째 날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은 멍해가 아니라, 율법으로 매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다음 주부터 한 주간 일 나가지 마라. 일 안 나가면 회사에서 잘리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내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일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책임져 줄게. 네 직장도 내가 지켜줄 거고, 네가 필요한 먹을 것도 내가 챙겨줄 거고, 내가 필요한 모든 거 공급해 줄게. 그럼 여러분 한 주간 나가지 마. 그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까? 아니면 예! 프리덤! 뭐에 대한 프리덤이에요? 노동에 대한, 묶임에 대한 프리덤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의 인생이 창조된 목적은 이 땅에서 노동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노동 과정이라니까요. 정말 중요한 부르심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거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누리는 그 한 날을 온전하게 보내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날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 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의무로 주신 게 아니고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여러분 명령이시긴 했지만은 안식일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자 선물이었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자, 이 며느라 예쁘죠? 근데 이거를 제가 권민정 지사님한테 자, 선물로 줬어요.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 선물입니다 하고 주는 거랑 가져가세요 빨리, 명령이요. 집에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네. 그런 거 뭐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이걸 명령하셨을까요? 선물을 누리게 하려고. 네. 이해되십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사실 누림이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안식일이라는 게 그냥 여러분이 그 시간의 크로노스를 잘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서 안식일이 저절로 찾아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 어차피 매주 오는 거. 아니요. 어떤 사람은 1일에서 7일에 이 온전한 사이클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에 반복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안식일이 왔어요. 근데 안식일답게 못 보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안식일이에요? 아니요. 그날은 여섯째 날 다시 이런 거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섯째 날. 그러면서 평생 주님의 영혼과 안식을 터치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안식일답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해라. 이 날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벌써 샤바시네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다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 내가 정신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건 너무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있던 거죠. 열심히는 살았을 거예요.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는 살았어요. 인정. 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왜? 우리에게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의무처럼 여섯째 날에 충실히 노동할 것에 대한 의무도 있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 우리 마음의 중심의 문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집 나르는 나귀와 같이 창조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노동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늘 이 안식일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누리는 것이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매일 하면 안 돼요? 너무 좋죠. 매일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만큼 좋은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게 쉽던가요? 여러분이 노동을 하시면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게 정말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죠. 네. 쉽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 하다 보면 제가 예전에 영화 보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신학생이 데이트할 게 영화 보는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영화 하나 보러 가고, 영화 한 편 보고,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고, 그러고 이제 연애를 했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영화를 안 봤어요. 좀 오랫동안. 왜 안 봤냐면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영화를요 너무 재밌게 2시간 동안 보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2시간 동안 예수님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영화 아주 재밌게 2시간 보면서 예수님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작정하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오늘 이 영화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내가 분석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그냥 즐기기 위해서 영화를 볼 때에, 재밌게 영화를 볼 때에 그 2시간 3시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요 정말 어려워요. 힘들죠.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닫는 순간 어느 한 시점 동안 영화를 보는 거를 중단을 했어요. 왜? 예수님 까먹는 게 싫은 거예요. 내 시간이
똑같이 주어져 있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할 마음조차도 안 들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감이 와서 영화를 안 봤었어요. 뭐 지금은 좀 더 그런 어떤 무거움에서 자유해져서 가끔 뭐 영화도 보고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영화관도 가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이제 즐기지는 않아요. 요새 또 재미가 없어요. 요새 영화들 다 뻔하잖아요. 다 뭐 일루미나티 어젠다에다가 막 다 심어놔가지고 뭐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렇죠? 뭐 굳이 뭐 찾아다니면서 볼 필요 없는데 또 그걸 본다고 해서 또 뭐 여러분이 뭐 크게 죄를 짓거나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예. 그 보고 나왔다고 해서 막 내가 죄를 지었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 율법주의자가 아니니까. 다만 예수님을 더 기억하고 싶은 여러분의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싶고 한시라도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누리고 싶고. 근데 여러분 그게요,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자기 의로 또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안에 나는 그런 종교인이 돼야 돼, 난 그런 거룩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어느 시점 지나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21살 때부터 24살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완전 수도자처럼 살았어요. 하루에 딱 몇 시간만 자고 막 시간마다 맞춰놓고 기도하고 손에 항상 책 2권 이상 꼭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아침에 나갈 때 2권 집으면요 절대로 가방 안에 들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시간 이상 꼭 기도해야 되고 성경 20페이지 이상 꼭 읽어야 되고 청교도 서적 일주일에 2권 이상 꼭 봐야 되고 막 되게 나만의 그 엄청난 엄격한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막 세워놓고, 그러면서 나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나는 그런 사역자가 돼야 되고 나는 그래서 거기에 막 맞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또 뭐에 맞춰졌냐면요, 내가 그려놓은 거룩한 한명진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가 엄청 노력해서 뭔가 하나 이루었어요. 제가 방학 때 책을 100권을 봤거든요. 방학이 보통 2달 반 정도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2달 반 동안 한 70일 정도 되나요? 7, 80일 정도 되는데 책을 100권을 읽었어요. 방학 전에 딱 작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한 권 이상 읽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되게 두껍한 이런 책들 막 100권을 읽어요. 진짜 막 한 일주일 남겨놓고는요 정말 미친 듯이 해내야 되니까 막 하루 종일 막, 그때는 막 사람 목사람 만나자고 해도 안 된다, 시간 없다 하면서 막 미친 듯이 책을 보고 100권째를 다 읽었어요. 계약하기 하루 전날.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야, 해냈다, 한명진 인간 승리 막 그러면서 막 너무 기뻐서 제가 무릎을 딱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주님의 잘난 종이 이 종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막 100권을 다 읽었습니다. 기쁘시죠? 그랬더니 주님이 제 안에서 딱 때리는 음성이 뭐냐, 너 책 그거 100권 읽을 동안 성경 몇 번 읽었어? 한 장도 안 읽었어요. 거기서 망치로 하늘에서 천상의 망치가 내려와서 때리고, 야, 제가 그때요 책 100권 그렇게 열심히 읽고요 2시간 울면서 회개기도 했어요. 내 의랑 발버둥 중. 나는 얼마나 좋아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는 신학생이 많을 것 같아요? 별로 제 주변에 별로 없었어요. 제 주변은 제가 유일무이했어요. 근데 그 잘남과 그 의가 엄청난 그 교만함이 나중에 하나님이 망치로 때리시면서 나는 그거 원한 적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렇게 책 읽어서 똑똑해지는 거 원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요 제가 이 신부의 영을 깨달으면서 거기서 제가 비결을 배워요. 그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오는 삶의 변화들과 행동 방식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요 누가 아무리 막 욕을 하면서 막 해라 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요 사랑하게 되면 하게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뭐 원년 멤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콜라를 엄청 사랑했잖아요. 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코카콜라 사장님 꼭 구원받아야 된다. 이분은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술을 안 마시는 저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 그래서 나 진짜 막 코카콜라 사장님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막 그러면서 진짜 농담 반 진담 반 하면서 제
사무실 가면 너무 좁아는 냉장고 있죠. 그거 원래 콜라 냉장고예요. 콜라 냉장고. 콜라를 박스로 사가지고 짝으로 넣어놓고 하루에 한 캔씩은 마시는 게 내 인생이 즐겨. 심지어 그냥 콜라에 막 와인잔에 따라 먹고 막 그랬거든요. 막 기품 있어 보이잖아요. 막 레몬 넣어 먹고 막.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코카콜라 먹어보고 막 분석하고 막 그랬어요. 다 달라요 맛이. 예.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 뭐냐? 저는 이제 우리 와이프가 얘기 좀 해 그러면 그때부터 가슴이 이 RPM이 되게 한 3-4배 올라가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잘못했지? 막 머리에 오만 때만 생각이 다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날 보자카르지? 그러고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한데 자기 너무 요즘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너를 괴롭히냐 했더니 목사님이 빨리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먹다가는 언젠간 가도 그러면서 자기 그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두려워서 잠이 진짜 실제로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 좀 빼면 안 되겠냐? 다이어트를 좀 하면 제 평생에 다이어트라는 건 없었어요. 왜? 이 세상에 먹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제 처가 너무 걱정이 된다. 다이어트 좀 해라. 자기는 그게 소원이라는 요즘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평생에 제가 우리 정아 지사님 밑에 있구나. 정아 지사님이 우리 교회 다닌 지 한 6년 됐나? 이제 3년을 잔소리했어요. 콜라 끊으라고. 목사님 콜라 드시면 안 돼요. 몸에 안 좋아요. 해로워요. 그러면 그 즐겨요. 막 그래요. 성도님들이 얘기해도 뭐 신경도 기뚱으로도 안 듣고 맨날 첫날 마셨어요. 막. 근데 우리 와이프가,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가 그런 걱정을 갖고 이제 몸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 이제 식단 조절도 하고 콜라를 끊었잖아요. 지금도 콜라를 안 사 먹어요. 있으면 먹어요. 근데 안 사 먹어요. 예전에는 콜라가 내 책상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늘 샘솟는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은. 네. 오죽하면은 옛날에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해외여행 가가지고 콜라 열쇠고리를 예쁜 거 하나 사서 목사님 콜라 좋아한다고. 그럴 정도로. 근데 요새는 안 사 먹어요.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생애 처음으로 그때 식단 조절하면서 다이어트를 했어요. 네. 근데요, 이게 안 힘들더라고요. 왜 안 힘들었냐면요, 제가 이거 포항 가서 아가서 강의할 때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싫어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은 거야. 우리 와이프는 그게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싫은 게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걱정 근심 덩어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복덩어리가 돼야 되고 사랑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걱정 근심 덩어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 생각이 드니까 이겨내지더라고요. 먹는 게 조절이 되고 안 먹어지고 건강한 걸 챙겨 먹게 되고 콜라를 안 사 먹게 되고, 누가 보는 이가 없대. 내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뭘 사 먹느냐가 나를 결정한다니까요. 근데 아무도 없어도 우리 와이프가 한 번은 그러거든요. 내가 편의점 들어가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편의점 음료수 좀 사러 들어가서 콜라 사 먹지 마. 근데 콜라 안 샀거든요. 그때 제가 탄산수를 샀어. 탄산수를 사서 마시고. 아무도 보는, 그때 먹는다 누가 알겠어요. 근데 제가 아무도 보는 이 없지만 제가 우리 와이프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순간에 또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삶이 바뀌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랑한다? 이건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면요 바뀌는 거예요. 사랑해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바뀌는 그것도 즐거움인 거예요. 제 인생에 정말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콜라였거든요.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안 먹어요. 제가 그날 우리 집에 있는 탄수화물을 다 담았더니 큰 이거 뭐지? 종량제 봉투에 세 봉다리가 딱 나오길래, 그러니까 막 오만 과자, 라면도 종류별로 막 짜장라면, 비빔라면, 국물 있는 라면, 하얀 국물 라면. 하얀 국물 라면은 몸이 좀 허할 때 먹어야 되거든요. 사리곰탕 이런 거는 좀 먹으면 좀 든든하면서 뭐 건강해져요. 그거 다 모아가지고 세 봉다리 모아가지고 거기 이제 내가 아끼는 과자, 초콜릿 다 들어야 돼. 그거 그래 사무실 애들한테 던져주면서 먹어라. 애들이 좋다고 달려들더니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사랑하게 되면 삶이 바뀌고요, 교정이 돼요. 사랑하게 되니까. 안식일을 보내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시겠다고 나랑 약속한 시간이에요. 약속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제가 우리 와이프랑 연애할 때 우리 방학이 되면 이제 떨어졌어요. 학교 중에는 커플이니까 계속 있다가 방학 때문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한 주 제가 뭐 포항 갔다가 오면은 일주일 동안 떨어지니까, 그러면 내려가자마자 우리 언제 만날까 그 날짜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그날 딱 정해놓고 그날이 오기를 매일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심지어 그때 낚시도 재미없더라고요. 낚시도 안 돼요. 재미가 없어요. 빨리 그냥 어떻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우리 와이프를 만났으면 좋겠어. 내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를 만나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제발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고 막 그러면서 그날 당일날 막 그렇게 막 서울 가는데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역을 나가면 기차 내려서 역에 딱 나가면 우리 와이프가 이러고 있겠지. 근데 없었어. 항상 늦게 와요 우리 와이프. 그러면 제가 어디 막 그 영등포 이런 데 제가 주로 이제 영등포 크리스피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책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막 언제 올까. 그래서 만나면 그렇게 얼굴 보면 기분이 좋고 막 기다려지잖아요. 그 날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말에 만나기로 한 우리 와이프의 그 약속 때문에 한 주간 막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 이게 여기에 관심이야. 여기만 관심이 있어 막.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샤밧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약속된 날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뭐 여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우리는 안식일이 있으니까. 근데 이 안식일에 이 샤밧에 예수님과 약속을 했는데 월요일부터 그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언제 또 안식일이 들어 안식일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이번 주에 뭘 할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안식일답게 터치하려면요 우리 안에 이런 갈망, 중심에서 올라오는 갈망이, 기다림이, 사랑하는 연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감동이 우리 안에 계속 올라오면서 우리 안에 안식일을 기다려지는 그 갈망과 동시에 그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한 주간 안식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맞이하는 여러 가지 자세가 있어요. 걔는 율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꼭 목욕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안식일을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목욕을 해요. 안식일에는요 제일 좋은 옷을 입어요. 네. 안식일은 여왕이죠. 여왕. 안식일의 여왕. 여왕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왕님 오시는데 후줄근한 막 뭐 아디다스 막 트레이닝 입고 막 가가지고 막 그래 안 되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근데 우리가 그런 율법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을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단장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 오늘 이 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어떻게 준비하는가,
근데 사실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준비하고 누리는가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오늘 그분과 함께 누리는 그날이 준비되어지고 기다려지는 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이 있는가? 그게 있는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 교회 다니면 이거 해야 되니까, 아니면 그냥 뭐 좋은 거라 하니까, 어떤 분은 뭐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거는 어떤 표상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 안식일을 기다리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연애 초반에는요, 연애를 잘해보겠다고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저는 뭐든지 다 책을 보는데, 그래서 막 연애, 뭐 하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막 이런 책도 막 시리즈별로 다 읽고, 존 그레이 막 인생의 멘토로 여기면서 막 이분처럼, 근데 뭐 연애를 이렇게 배워야 돼 하면서 막 엄청 하고 막 엄청 연구하고 막.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대로 기법대로 하는 거지, 다 먹혔던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너 왜 이러냐니까,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하면 좋아한대.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싫어. 우리 와이프는 존 그레이의 레벨 밖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한할 수가 없어요, 존 그레이로. 오늘도 제가 항상 이제 시키는 걸 사오면 되잖아요. 시키는 걸 꼭 보면은 더 좋은 게 눈에 들어와요. 그걸 사다 줘 또. 그러면은 엄청 이번에도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복숭아가 있는데, 이번 주에 내가 복숭아 사줄게. 그래서 그날 좀 몸이 안 좋은 날이어서 내가 복숭아를 사가서 가면 기분이 좋겠지. 그래서 복숭아를 샀어요. 근데 원래 좋아하는 복숭아가 있어요. 그 뭐 햇살인가 뭔가 그 있어요. 근데 그 옆에 고당도 고냉지 복숭아, 그래서 막 더 비싼 게 파는 거야. 그래서 저는 당연히 더 좋은 걸 사서 딱 갔습니다. 갔는데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다 먹으면서 내려놓으면 한 말이, 내가 17년을 말했잖아. 시키는 거 사와라. 뭐 여러 가지 책의 기법들, 사랑하는 방법론들, 사실 그게 효과가 있었기보다는 항상 무엇이 가장 우리 와이프를 감동시켰냐면, 제가 우리 와이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흘러나왔던 그냥 아주 단순한 거, 아주 심플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전에 영양제 먹는 영양제가 있는데 내 거 먹으면서 안 먹은 거 생각나니까 물이랑 영양제를 떼어서 먹어라, 챙겨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감동을 먹더라고요. 어느 날은 우리 와이프가 먼저 이제 학교 가잖아요. 그럼 제가 늦게 나가죠. 교회는 출근 늦게 하고 학교는 출근 일찍 하니까. 제가 늦게 이제 느긋하게 나가는데 보니까 쓰레기가 이렇게 좀 쌓여 있더라고. 쓰레기를 이렇게 다 들고 나가서 버렸죠.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오후에 문자가 온 거야. 학교 마치고 집에 갔는데 쓰레기에 버리니까 고마워. 이런 거에 감동. 고냉지, 고당도 복숭아는 감동이 하나도 안 오는데, 좋은 거 사다 줘도 감동이 안 오는데, 뭔가가 내 마음 안에서 우리 와이프를 생각해서 한 거예요. 저는 제 삶을 생각해서 하는 게, 헬스는 그렇게 안 하죠. 저는 그게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혼돈 가운데 질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질서예요. 제 책상 보면 아시겠지만 책이 막 양쪽 사이드 막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그거 다 보는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정리도 하지 마세요. 오셔서 그대로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대로 순서대로 또 반대로 덮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혼돈, 카오스 안에서의 질서. 그런데 제가 우리 집을 청소하거나 정리하거나 할 때는 저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러면 좋아하겠지? 기뻐하겠지? 그냥 순수하게 우리 와이프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했던 모든 행위들은 보니까 우리 와이프를 항상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뭐 알고 있는, 들은 풍문에 알고 있는 뭐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형상, 표상, 모델, 내 신앙의 롤 모델은 저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통해요. 그냥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시고 계속 그분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랑 안에서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자세,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것으로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떤 율법적 모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것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걸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 기뻐하실 것 같아.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우리 삶에 어떠한 준비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안식일을 회방하는 것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더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삶의 환경과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안식일을 회방하는 것이. 저한테는 안식일을 가장 회방할 수 있기 쉬운 게 뭐냐면은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보통 토요일 날 주일 설교의 완성을 다 이뤄내고 보통 목사님들은요. 근데 제가 안식일 날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면은 그거는 또 하나의 일련의 노동이 되어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감 가지고 읽는 거잖아요. 이거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런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주중에 엄청난 노력을 해요. 미리 준비하고 미리 연구하고 미리 보고 다 해놓고 안식일에 주님을 온전히 누리고 싶은 그런 것들을 제거해보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주일 설교 준비를 하죠. 그렇지만 그 한켠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너무 아쉽다. 내가 오늘 미리 준비했다면 오늘 내가 주님을 더 깊게 누릴 수 있었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이 행복한 편안한 여유 있는 하루를 보냈을 텐데 뭐 이런 거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일 만약에 여러분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온다고 해봅시다. 12시쯤에 손님이 와요. 점심 먹으러. 내일 여러분 집에. 그럼 여러분 내일 몇 시에 일어날 거예요? 12시에 일어나실 거예요? 12시에 손님 오는데? 늦잠 푹 자고? 아니죠. 아마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식구들 다 깨워가지고 청소도 하고 옷 빨래도 하고 좀 씻기도 하고 단장도 하고 예쁜 옷도 꺼내서 입고 그러면서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준비.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손님과 누리는 식사 시간 한두 시간밖에 안 되지만 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참 많은 일을 하잖아요. 안식일이 그런 거죠. 안식일 날 우리는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것. 오늘 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눈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것이다. 오늘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오는데 여러분 할 일 다 하면서 뭐 알아서 시간 되면 오는 거, 뭐 가면 되는 거, 알아서 맞춰서 가면 되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생각, 우리는 항상 그 안식일에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임재가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요. 그 어떤 귀한 손님보다 더 귀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마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날, 그냥 정신없이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준비된 자가요 누릴 수 있어요. 준비된 자가.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고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누리고 즐기려면요 준비가 돼야 돼요. 단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누리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분의 오심이. 그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즌 동안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신부 단장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을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단장하고 있는 거죠. 합당한 신부로서. 오늘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 때에 길 가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에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아무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아무나가 다 파티를 온전히 누릴 수 있었냐? 아니에요. 길 가다가 아무나 컨택됐다 할지라도 왕의 잔치에 들어오려면은 그에 합당한 예복을 갖춰서 입고 들어온 자만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왕의 잔치가 샤밧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여러분의 한 주는 다르게 준비되어야 될 것이고 그에 걸맞는 합당한 단장과 예복이 준비되어야 될 거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준비하고 단장하며 그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울란 세터 처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